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우리 1절부터 11절입니다. 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어제 함께 나눈 대로 요나단과 특별히 사울의 가장 측근인 다윗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자기 딸을 보냈다고 했냐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의 딸을 주죠. 그런데 다윗에게 올무가 되기 위하여 주었던 그 미갈이 오히려 다윗의 조력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지금 도망을 치게 되고, 다윗이 지향한 지점은 최대한 멀리가 아니라 최대한 정확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는 어느 지점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를 더 멀리 닿지 않는 것으로 전혀 다른 지점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의 그 떠남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의 강한 밀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다윗에게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에게 와서요, 가까운 나머지 3번이나 전령을 보내고 이제 사울이 직접 오죠. 그러나 거의 벗은 채로 막 예언을 하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지금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죠. 그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요나단과의 의견의 차이가 보이네요. 어떤 의견의 차이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고 또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내가 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입장은 좀 달라요. 자,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사울이.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니다, 결단코 넌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윗에게 전혀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죽지 않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계속 끊임없는 질문이 있죠.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근거가 있겠죠. 토요일 본문입니다. 토요일 본문에 우리 3월 4일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을 근거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 결단코 죽이지 않을 거야. 만약 마음을 바꾸셨다면 나에게 이야기를 했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사실 근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말을 근거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그 말에 근거한 요나단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아닌 무엇을 보기를 원하나요? 다윗은 어떤 사안에 대한 반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말을 근거로 위로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말을 전한 요나단의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말이 아닌 무엇을 보기 원해요? 사울의 어떤 사안에 대한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기를 원하나요? 자, 5절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초하루에 모함에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초하루 식사죠. 사울의 사위입니다. 다윗은요. 그러니까 마땅히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눈에 띌 거죠. 자, 둘째 날과 셋째 날에도 다윗이 계속 보이지 않는다면 사울은 일단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왜 오지 않나?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도 왜 나오지 않으셨지? 라고 이상히 여기는데, 예배 나오지 않아도 그렇고요. 식사 약속에 누군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이상하게 여기죠. 나랑 분명히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같이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1대1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누군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가 불참한다면 우리는 일단은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왜 참석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물어본다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좀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자, 6절,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허락하라 간청하였으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이 매년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1장 21절, 2장 19절 두 번 나왔죠. 뭐가요? 매년제를 드리는 사무엘 곧 가족들, 엘가나 누구요? 한나가 매년제를 드립니다. 그 매년제를 요 다윗의 가족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지금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초하루 식사와 그 다음에 이 매년제가 충돌이 될 경우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까요? 매년제 쪽으로 비중을 두고 참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충돌할 경우에.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의 어떤 행위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사울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요일 본문에 요나단에게 이야기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안에 대한 사울의 어찌 보면 작은 반응을 가지고 이 사울의 무엇을 알기로 원했나요? 본심을 알기로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심은 사실 생각하고 꾸며낸 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잔치 속에 사실 빈곤함이 있습니다. 뭔가 막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받은 거, 느낀 거, 누린 거, 근데 이것은 다분히 뭘까요? 누구를 의식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청자를 의식하는 말이에요. 혼잣말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 이 청자를 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고요. 또 내 안에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죠. 다분히 그 청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사안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그의 본심이 묻어나는 반응이다라는 다윗의 진단이 있었던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뭐라고요? 그래, 좋다. 그 매년제를 드리러 갔구나. 상관없지. 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 대한 악감정이 없는 사울의 본심을 내가 알아차리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가 만일 노하면 그 매년제를 드리러 간 나를 용납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뭐를 알 수 있다? 나에 대한 노함이 있고 나를 향한 공격과 나를 향한 이 죽임, 이 헤아려 함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본심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사울의 말이 아닌, 심지어 뭐를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뭘까요? 메마름이 있고요. 거기에 허망함이 있고요. 허무함이 있어요. 장황함 속에 있는 우리의 오히려 빈곤함이 있죠. 사울의 말에 사실 알맹이가 전혀 들어있지 않듯 우리의 말 속에 진정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하루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 아니 예 아니요만 하라라. 결국 다윗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결정에 대해서 사울이 보이는 반응이었죠.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어디서 드러나야 되고 어디서 나타날까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잘 정형화된 무엇인가를 배우고 정리된 것들을 달달 외워서 우리가 입으로 나타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영조 목사님 그때 목회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학력이 초등학교가 전부였다고 그래요. 국민학교가. 근데 하영조 목사님 아버님은 성격이 약간 좀 불같아가지고요. 근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좋아하는 분은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영조 목사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이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대요. 하루에 막 5시간씩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불같고 뜨겁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이제 불같은 아버지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어머니가 싸우시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기는 듯 하지만 사실 뭡니까? 어머니가 이기신대요. 어머니에겐 뭐가 있냐면 그 다른 어떤 많은 막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통달하고 계셨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 신앙이 딱 신앙 안에, 그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TV도 안 보셨다는 거예요. 뉴스도 안 보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과 마치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처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TV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자기는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오직 어머니에게 텍스트는 성경 한 권이었대요. 항상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셨대요. 또 다른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으셨지만,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순전한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그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사소한 것에 있어서의 그 반응이었죠. 예전에 그 어머니 얘기를 다른 데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머니에게 한번 그 굉장히 뜨거운 불이 임했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왼쪽인가 오른쪽에 손에 불이 들어와서 이쪽 발로 나갔다고 하나요? 그 뜨거운 어떤 불을 경험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뜨거운 불을 경험하시고 나서 변한 건 뭐냐면, 더 강해진 건 갑자기 가난한 자들을 막 돕기 시작하더래요. 더 돕기 시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불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안다고 아는 척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보라고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은혜 받은 나 좀 봐줘라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갑자기 막 섬기시더래요. 가난한 자들 도우시고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납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작은 반응에서 어머니의 뭐가 드러났죠?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투르키의 지진, 시리아 지진 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100만 불, 10만 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작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는 우리의 이웃들, 또 신음하는 이웃들,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뭘까요? 작은 반응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제 뭔가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요, 사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요. 사실 다 이룬 것 같지만 아니네, 아니다가도 또 만족이 되네. 이것들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런데 청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실체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말에 있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에 있지 않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도 드러나지만 결정적으로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이 되죠. 허둥지둥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신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막힙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때요? 뭔가 허둥지둥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게도냐 환상을 믿음으로 딱 붙잡습니다. 어제 우리 김학철 교수님인가요? 기도회 전에 틀어놓은 영상에 나의 욕망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가 충돌될 때 우리는 보통 뭐 하죠? 거기서 불평을 합니다. 왜? 내 욕망의 크기가 100이었는데 은혜의 크기가 50으로 보인다고요. 그럼 욕망의 크기를 기준 삼아 은혜를 평가하죠. 어제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때 정말 믿음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은혜의 50의 절대성을 붙잡는 겁니다. 나의 욕망이 100이었지만 나에게 임한 50이 100보다 못하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내게 임한 50의 절대성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나이브에게 접근합니다. 그의 말이 죽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 라고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사울의 어떤 사안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이 반응을 가지고 이 사울의 본심을 알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알려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의 삶으로, 우리 어떤 삶의 능력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잘못에 대한 반응, 그리고 공동체 지체의 연약함에 대한 반응, 그리고 소외된 누군가에 대한 반응, 그리고 고난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욕망의 크기보다 은혜의 크기가 작다고 느껴질 때의 우리의 그 반응, 어찌 보면 이 사소한 반응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구축해 나간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뭐라고 그랬죠? 팀 켈러 목사님, 과정 전도다. 뭐가 필요하다? 시간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어제 뭐 하나 했다고 오늘 신앙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반응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끝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대한 반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기도의 질적 태도를 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함을 이미 주셨다라는 그 태도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뭔가 이렇게 확 변화된 것들을 더 보여주고 싶지만 사실 결국 어디서 드러납니까? 작은 한 사안에 대한 누군가를 향한 미세한 반응이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울의 작은 반응을 사울의 본심으로 이해하려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큰 거 작고 화려한 것, 화려한 어떤 표현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믿음의 반응으로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 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해요. 어른들이 항상 얘기할 때 싹수가 노랗다 그런 게 뭐죠? 그러니까 큰 거 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작은 행동 하나 보고 어른들이 딱 느낍니다. 아이고, 저 작은 일 하나에도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 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그 사울의 어떠한 그 현란한 말 있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과하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말로 드러내 보이고 싶고 뭔가 극적인 내 삶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 그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볼까요? 말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가장 어떤 사안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고난에 대한 반응, 뭔가 풀리지 않을 때의 반응,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또 사도 바울의 반응에서 나타났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대한 반응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하나 그 작은 일에 대한 반응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자녀에게 제대로 못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맞지 않겠죠.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온전치 않은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남편한테도 욕먹고 온전치 않은 거겠죠. 누군가에게는 막 정성스럽게 잘하는데 자기 배우자한테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는 말로 신앙생활하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정말 정확한 믿음의 반응을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그런 상황 앞에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